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인사 같이 나누시죠. 샬롬. 저희도 정긴 수련회까지 다 마치며 또 여름 행사를 끝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크십니다. 우리에게 이번 무더운 여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 그 은혜를 새기며 또 주의 백성답게 또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70주년 광복절 기념예배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이니 이 말씀 기억하고 참된 자유, 참된 해방, 참된 광복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잊지 말라, 기억하라 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40년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 문턱에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보산에서 모세는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자기의 백성, 광야 40년을 함께 해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30장 이상의 말씀인데 이것이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전해져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나눠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속에 담아있는 말씀이 많았겠습니까? 신명기 모세의 설교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적인 특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잘 잊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10가지 재앙과 홍해와 만나와 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며 시내산에서 받은 10가지의 계명까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 환경이 좋아지고 나니 그 모든 것을 점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특징과 속성을 알아서인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서에 또 다른 곳에서 많이 나와 있지만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전한 그 말씀을 잊지 말라 하면서 계속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일깨워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말씀 시작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좀 잊어도 좋겠다, 좀 기억이 안 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아픈 기억들, 안 좋은 기억들, 슬펐던 어떤 상처들, 또 안타까운 기억들, 기억에서 좋지 못할 것들, 이런 것들은 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죠. 하지만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인생을 좌절감으로 낙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렵게 만들어가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인간에게 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과도 같은 축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잊지 않으면은 괴로워서 살 수 없고 잊지 못하면은 화가 나서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깜빡하고 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잊지 않아서 인생이 병들어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잊지 못해서 우리들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강박증에 휩싸이기도 하고 또 열등감과 피해의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점점 그것이 기억남으로 인하여서 메말라가는 인생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될 일들도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일들입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오늘 8.15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70년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잊지 않아야, 기억해야 우리가 그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한 뜻을 이어받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광복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참된 의미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15 광복절 하면은 두 가지 것들이 기억이 날 것 같아요. 하나는 8월 15일에 주셨던 해방과 강복의 기쁨,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정말 값비싼 희생과 헌신들, 그 많은 아픔들, 그 누군가의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진 그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들입니다. 19세기 말에 아시아 정복이라는 야망을 가진 제국주의 일본, 무자비한 폭력으로 우리의 국권과 강토를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의 고유 문화는 짓밟혀졌고 민족의 혼과 정신은 빼앗겨 버렸죠. 부모가 지어주신 이름까지 철저히 묵살돼 버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님께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도 창씨개명할 때 이름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그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나는 시게나마 겐시오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누가 바꾸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겠어요. 창씨개명, 문화를 빼앗아 가버리고 얼과 혼과 정신을 묵살시켜버리는 일본 제국주의 강점기의 아픈 기억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조선의 젊은이들은 그들이 일으킨 전쟁의 총알바지가 되었고 이 땅의 딸들은 위안부로 끌려가서 동남아와 중국에서 죽어갔고 그나마 소리 없이 돌아온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은 불과 얼마 남지 않은 분으로 지금까지 생존해 계시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해진 압박은 더했죠. 3.1운동을 통해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들을 일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교회에 대한 탄압들은 극심해졌어요. 평화를 알리는 교회의 종탑의 종들은요 다 떼어져서 녹여져서 무기가 되어지고 말았고요. 모세 오경과 요한계시록은 성경 안에서 뜯어져서 읽을 수 없게 만들기도 했고요. 예배 시간에는 사복음서만 읽도록 허용되어졌어요.
근데 그것은요, 일본이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다 띄어내고 사복음서만 남겼다고 해서 그 사복음서만 있으면 일본 제국주의에 그냥 순종하며 살아갈 것 같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안에는 하나님의 정의, 공의, 불의한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 저항,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그러나 불의에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 하셨다는 그 증거들이 면면이 이 사복음서에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이 원했던 대로 교회는 순종적이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점점 무르익던 1943년 중반이 넘어가면서는 주일 밤 집회와 수요 기도에는 모이지 못하도록 했어요. 주일 낮 같으면 눈에 띄고 또 주일 낮까지 없애버린다고 하면은 극심한 탄압으로 인해서 반발이 너무 심해질까 봐 주일 저녁 집회와 수요 기도에는 모이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또한 강제로 신사 참배를 강요했고요. 예배 전에 일본 국기에 대한 배례까지 하게 하는 정말 무례하고 무도한 일들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교회는 거부했죠. 민족과 교회 지도자들은 그 신앙의 양심을 걸고 저항을 하고 그들을 모두 감옥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말도 빼앗고 자유도 빼앗고 문화도 빼앗고 얼과 혼과 정신을 빼앗은 일본 제국주의는 신앙의 양심마저도 빼앗아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던 칠흑같이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그게 불과 70년 전이에요. 70년 전의 일들, 비록 그 시간이 70년이라고는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곁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생존해 계시고 저희 아버지 세대를 포함한 일제강점기에서 같이 경험했던 세대들이 우리의 곁에 있고 그의 역사의 흔적들이 면면이 있는데 우리는 점점 그 시대의 역사의 흔적들을 잊혀가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해방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지만 어찌 보면 암울한 시대를 지내온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 또한 역사를 통한 교훈과 그 경험을 통해 배운 신앙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안타까움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쉽게 잊고 왜 소중한 가치들을 계승하고 있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신명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이 시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11절 말씀에서 20절까지 읽었는데 어찌 보면 8장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 전체적으로 읽어야 될 말씀들입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제가 조금 성서신학적인 구조 이야기를 잠깐 하죠. 성서신학적으로 구조를 보면은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말씀과 한국말로 번역된 성서 속에서 표현되어져 있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이 전체적으로 8장을 보면은 어떤 부분으로 나와져 있냐면은 그 히브리어 원어적 성경을 보면은 뭐뭐 할지라도 뭐뭐 하지 말라 하는 구조를 가지고 계속 반복이 되어져 있어요. 그걸 A라고 보죠. A 할지라도 여길 B라고 할 때 B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A에 들어가는 일들은요. 그 말들은 배불리 먹을지라도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형편이 나아졌다 할지라도 소와 양이 번성해진다 할지라도 음과 금이 많아져서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뭔가 형편이 좋아져서 잘 정착되어졌을지라도 이게 A에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B에는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한두 번 정도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지루할 정도로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 반복되어지는 말씀은 주 너희 하나님을 잊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잊지 말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잊지 말라. 붙여보면 이런 거예요. 배불리 먹을지라도 주 너희 하나님을 잊지 말라. 좋은 집을 짓고 거기서 살지라도 주 너희 하나님을 잊지 말라. 소와 양이 번성해진다 할지라도 주 너희 하나님을 잊지 말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형편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주 너희 하나님을 잊지 말라. 시간이 많이 지났다 할지라도
주 너희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은과 금이 많아져서 재산이 늘어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주 너희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복이 너희에게 넘친다 할지라도 주 너희 하나님을 잊지 말라.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나요?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잊었기 때문에. 구약 성서 학자들의 학문적 연구에 따르면요, 모세오경의 마지막에 있는 이 신명기는 가나안 정착 후기에 저술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느보산 기슭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에게 아침, 점심, 저녁 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절실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던 그 말씀들을 그들은 가나안 앞에서 들뜨고 설레임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의 급박함 때문에 적어내지 못하고 들어갔다가 가나안 정착 시기에 소와 양이 많아지고 은과 금이 풍성해지고 잘 정착되어져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풍성해지면서 점점점 여호와 하나님을 잊혀가며 그들이 죄에 빠지게 되니 느보산 기슭에서 모세가 한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술을 하게 된 것이 신명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신명기서는요,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당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잊어져 가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백성들에게 이전에 모세가 느보산에서 했던 그 이야기를 기억해야만 된다고. 모세가 우리가 어찌 될 것을 알고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어떻게 편해지고 풍부해진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지 않았냐고 하면서 다시금 회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이 신명기서라는 거예요. 미래적인 당부가 아니라 과거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서 일깨워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목도해가는 거죠. 점점 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나태함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자각하는 마음으로 영적 각성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라 하는 것이에요. 지난 6월 말에 체코 독일에 다녀왔죠. 종교개혁지를 순례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잠깐 폴란드를 거쳐오면서 아우슈비츠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오시비엔침, 폴란드 말이죠. 그 지역의 이름이에요. 강제 제2 수용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설명은 들었지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학살의 현장이 너무나도 참혹했기 때문에 그래요. 1939년에서 45년까지 독일 나치의에서 자행된 학살의 현장을 목도하면서 저의 눈에 들어온 하나의 글귀가 있었어요. 그것은 들어가는 입구에 써있는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 말자, 이런 글귀였어요.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 말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은 잊지 않아야죠. 잊어버리면은 아픔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은 그런 아픔과 슬픔과 오욕의 역사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어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않아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낼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그리 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은 군산을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군산 가보셨나요? 군산 가셔서 이성당 빵집에 유명한 단팥빵과 야채빵만 먹고 오지 마시고 8월의 크리스마스에 사진관 앞에서 사진 찍고 오지 마시고 거기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일제 수탈 현장들을 보세요. 이곳저곳에서 얼마나 많은 쌀들, 얼마나 조선 백성들이 우리 민족들이 흘린 땀의 결과물들을 그들이 빼앗아 갔는지, 그것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치밀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군산을 갔다 온 다음에 참 느낌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그런 현장들이 군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이곳저곳에 다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동남아시아에도 있어요. 동남아시아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 라틴 아메리카도 있어요. 저 아프리카에도 있어요. 그건 일본 제국이 아니라 또 다른 제국적 세상적인 힘을 하나의 권력으로 모아가지고 사람의 인권을 묵살하고 사람의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빼앗아가고 자기의 힘과 야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수탈의 현장들, 많은 인권이 탄압받고 차별이 되어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이 엉망이 되어졌던 그 비참한 현장들은 이 세상 곳곳에 얼마든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런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돼요. 제 아버님의 왼손 두 번째 손가락에는요, 긴 상처가 하나가 있어요. 그 상처는 어린 시절 일제시대 때죠. 학교에서 동원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에 있는 송진을 작은 낫으로 긁다가 그 낫에 베인 상처예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예전에 어린 시절에 가진 상처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상처의 깊이에는 식민지 백성, 어린 백성의 수탈된 현장이 그 속에 있어요. 이제 50여 분도 채 남지 않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시죠. 하지만 그 할머니들 보면서 우리는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제국의 힘들, 말하자면 아프리카 보코하람에서 공부하던 아이들을 성노예로 끌려간 일들을 기억해야 돼요. 또 어떤 곳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남성들이 사기를 올리기 위한 성적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마음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조선의 아들, 딸들을 기억하면서 아직 솜털도 채 가시지 않은 아이들이 잘못된 신념과 욕망의 제물이 되고 총을 잡고 폭탄으로 몸을 감고 종교의 신념을 가장하여 어두운 악마적 유혹의 선악에서 끌려다니고 있는 그 비참함을 우리가 기억해 내야 돼요. 그래야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있어요. 지나간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지금도 이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의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양심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분명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저변에 우리 인간 깊숙이에 있는 우리의 죄성까지도 보아야 되고,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잘못된 욕망까지도 보아야 돼요. 거기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시기와 질투로 동생을 죽이고 바벨탑을 쌓고 내일이면 썩어질 만나를 하나라도 더 가지려 집안에 가득 쌓았고, 함께 전쟁을 치른 친구의 아내를 자신의 여인으로 삼고 자신의 성 앞에 있는 가난한 나봇의 하나밖에 없는 것을 포도원을 힘으로 빼앗아 자기의 것으로 삼아버리는 멸망으로 이끄는 죄성과 욕망과 탐욕된 마음이 바로 우리 안에도 꿈틀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기억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필요함,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이 내 안에 있고 우리의 가정에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우리 민족 가운데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일깨워 주시고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그 사명이 얼마나 다시 한번 귀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70주년 8.15 광복절을 맞아서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0주년이 75주년이 되고 80주년이 되고
140주년이 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나라를 그 정의와 평화와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고 우리 나가야 될 신앙의 양심적 몸부림에 우리는 함께하고 광복절에 우리에게 주신 역사적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주님께 주시는 말씀에 합당하게 주의 백성으로 그분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평화와 안정과 우리가 이어가는 믿음과 신앙 고백과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과 소중한 그 어떤 것 하나라도 그저 주어진 것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고 복음으로 이 나라를 바로 세워 복음으로 통일조국을 이루어가는데 힘을 다하여 살아가기를 원해야 합니다. 이 민족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늘의 주권자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 사랑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의 기본임을 기억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이 땅에서 또 우주적인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